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까지 이렇게 위로하는 내용들, 그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편지로 나누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저는 조금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양한 복잡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2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 포함해서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생색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니까 우리가 너무 고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상이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굴로 보지 못하면 서신으로밖에,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제한적이고 이렇게 보는 것만큼 정이 안 나겠죠, 분명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생색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간 거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청년부들을 담당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아, 여러분, 친구들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좀 알아야 돼. 당황스러우시죠? 예,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텐데, 뭐 혹은 응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가 아니라 만약에 사직동교회 성도들한테 혹은 거제교회 성도들한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아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살짝 어처구니가 없지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슬쩍 돌려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겸양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박창주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는지 시니어 소풍을 갔다 왔는데 얼굴이 다 타버렸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좋지. 근데 제가 시니어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모두가 봐도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던 공부를 하던 형님의 이야기인데, 이 형님이 이제 박사 과정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나이 48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또 그 길을 가는 거죠. 교회를 개척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많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와 관계 맺게 하고 성도들을 또 돌보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사역 고생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근 한 달 동안 바깥에서 만난 사람이 저뿐인 겁니다. 움직이면 다 돈이니까요. 네. 근데 설상가상으로 사모님 몸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환경도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모님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렵지요. 많이 어렵더군요. 그 목사님과 대학생 청년 4명이 전교인입니다. 목사님 가정과 그 대학생 청년 4명이 전교인인데 그래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참고 견딘다고 합니다. 솔직히 듣다 보니까 꽃이 필까 싶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렵게 사역하는지 내가 이렇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그럼 마음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사실 고생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생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정도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괴로움과 매맞음과 고통당하는 그런 수고가 뭐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참 못돼서 그런지 얼굴도 보지 못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까?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생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공감이 많이 될까?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는 의미는 생색을 내는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앞서 1장 후반부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문맥 과정 가운데서 오늘 2장 1절부터 5절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애쓰는지 하는 그 의미는 어느 한 특정 공동체를 섬긴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교회를 위한 애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항상 기도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투쟁을 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는 것도 큰 수고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돌보고 애쓰고 수고하며 이 모든 과정, 이 믿음의 경주의 모든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라는 이 부분을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하노라라는 말이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편지로 가르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정도가 아닌,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를 너희가 알고 함께 힘쓸 수 있게 너희도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 믿음의 찐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분투하면서 진력해서 싸우는 그런 삶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역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행 중에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춥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좁은 길이지만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고생을 알라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받아들이며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의 노력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수고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 믿음의 수고를 말이죠. 그 수고의 목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안을 받고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죠. 당시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들만큼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접한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단순히 아이고 고생이 많다 하는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격려는 입에 발린 격려, 위로가 아닙니다.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인격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격려입니다.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격려를 통해서 너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알아야 돼. 자, 힘을 내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힘만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결합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사랑 안에서 실현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수고로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이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면서 사랑 안에서 결합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깨닫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면서 돌 터지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심이 조금도 없는 확고하고 충만한 확신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의심이 조금도 없고 확신하는 확고하고 충만한 확신의 상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그리고 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더 잘 알기를,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바라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골로새 교인들과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에바브로에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지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정도로 그치지 않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니까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지 못하였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라가야 하는 거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니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더 깊게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그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에 맺으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색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이것을 좀 알아라,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를 격려한다,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한다, 이 모든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라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진 너희들을 흔드는 그 세상의 것이든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혹은 거짓 교사이든지 이런 것들에서 너희가 제발 흔들리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답을 가지고 어떠한 위협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가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음을 알고 다른 곳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그 시간과 장소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긴 보물 상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보물 상자는 더욱 풍성해지고 이 보물로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체험할 때 우리 모두 진실로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허탄한 지식이나 잘못된 가치들입니까? 허탄한 지식이나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편견을 따르는 것은 이 진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빛과 소금의 삶, 이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는지도 기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험한 바다, 물속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조각배로 그 파도 치는 험한 폭풍우 치는 그 바다를 지나가는 삶 같지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닌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하기 쉬운 상황이나 변하기 쉬운 내 마음과 의지가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께로 더욱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찬송가 486장인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으며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런데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참으로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하고 같이 기도할까요?